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자신이 얼마 후에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시면 좋은 교회를 알려달라, 추천해달라라는 그런 글이 왔습니다. 여러 개의 답글이 달렸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많아서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가 잘 되어 있어서 좋아요. 우리 교회는 봉사와 돕는 일을 잘해서 좋아요. 이러한 글까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우수한 전문직이 많아서 수준이 높아서 좋아요. 우리 교회는 자체 건물이 있어서 편하고 아주 크고 좋아요 라고 그런 글들까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좋다라는 표현을 쉽게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좋은이라는 가치평가의 그러한 표현을 교회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이 올바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좋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그러한 교회의 상을 그려놓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주님께 머물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좋게 생각하는 각자가 교회를 그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는 고집을 피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찾아요. 좋은 교회라는 리스트와 어떠한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받고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내가 또 다른 교회된 누군가와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2년 전에 첫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고백하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그렇게 함께 격려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를 세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오고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 이 세우다라는 단어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우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하나로 합성된 겁니다.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도메오, 세우다라는 말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 여기에 세우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 집을 세우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로만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우다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어떤 건물, 보여지는 어떤 주택이나 건물을 짓는 것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세워지는데 사용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어떤 건물이나 집을 세우고 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부, 자녀,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적인 모습으로 세울 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교회,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지체들, 함께 모인 그 교회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체 건물을 세우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자신을 세우고 내 수고와 헌신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한번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였기 때문에 세워진다, 그 차원이 아니라 진정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진정한 교회는 거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교회, 내가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 가면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날마다 넓어지는 거예요.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아내가 퇴근할 때 제가 가능하면 데리러 갑니다. 집에 오는 길에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곳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역의 자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사역했던 그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항상 갇혀 있었고 멈춰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일하는 그 데이케어에는 수백 명의 노인분들이 계세요. 80세에서 90세가 넘는 분들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르신을 잘 섬기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밝은 미소로 행복하게 해드리고 악기 하나를 가르쳐 드려도 눈높이를 맞추어 드려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하루 왔다 갈 때 참 즐거웠다, 행복했다, 잘 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사역도 그렇게 넓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신이 매일 타 교회에 다니는 어르신들,
성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더 나아가 불자, 절에 다니시는 분들까지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매일 일하는 델리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네일샵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MTA에서, 다니는 직장에서, 운영하는 가게와 회사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자녀들을 돕고 서포트하는 그곳에서 각자 교회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교회에게 2주년이 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과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본문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세요. 찾아가셔서 모세야, 아브라함아, 야곱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을 불러서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로 그렇게 불러가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 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을 한 몸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내적 부르심, 우리 안에 주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확신과 확증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두 가지 부르심이 기록되고 있어요. 2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각자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보좌의 그 의자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 놀라운 부르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오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없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할 수 없었고 서로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분열과 갈등에서 하나됨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변합니다. 깨어짐이 하나됨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러서 모은 사람들, 하나 되게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좀 애매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합당하게 살아간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일치하다, 어울리다, 조화롭다, 균형이 잡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과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울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고 참 크신데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 없고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참지 못하고 작은 일에 분노한다면 하나님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못해도 많이 부족해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참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어울리게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공동 번역을 보면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해야, 애쓰고 힘써야 우리는 겨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고 정말 마른 침을 몇 번이나 삼키고 인내해야 우리는 누군가를 너그럽게 생각하며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지. 라는 그러한 말을 이제 조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교회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참지 않아요. 우리는 견디지 않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할 말 안 할 말 우리는 다 합니다. 무례하게 굽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화를 내고 아프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참지 못하고 그렇게 쏘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너그럽게 여기라고 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뿐 아니라 빛의 교회인 내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내가 세워가야 할 교회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아야 해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 주님의 교회인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밀어낼까? 어떻게 쏘아붙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참아주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덮어줄까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좀 더 어울린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참 아름답게 닮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를 품어내기 위하면 오랜 시간 견디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눈물과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조금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운 길을 따라 걸으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은 어렵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아주고 견뎌주라고 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어렵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덮어주고 견뎌주라고 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2인 삼각이라는 그러한 경주, 운동회 같은 데 가면 다 해보셨죠? 내 다리를 상대방의 다리에 묶어서 달리는 거예요. 나 혼자면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다리에 내 다리를 묶으면 잘 달릴 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2인 삼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묶어서 달리는 경기도 보았어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함께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한 그 띠가 아주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어렵고 고달프고 속도가 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묶은 것을 힘써서 애쓰고 지켜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도가 안 난다고, 어렵다고 누군가를 빼고 달릴 수 없어요. 누군가를 버려두고 우리끼리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리가 꼬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더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 그 교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의 뜻인 거예요. 4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는 행동도 다 똑같고 하는 생각도 다 똑같고 똑같은 은사를 사모하고 똑같은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에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함께 그 방향으로 느리더라도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다르지만, 상대방과 다르지만 한 방향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소망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같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을 하기 때문에 잘했고 누군가는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느리더라도 발맞추어 가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것이 빛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곳이 빛을 발하는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가 느릴지라도 삐걱거릴지라도 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가는 교회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